할렐루야. 요한이 아시아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시작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근데 왜 에베소 교회부터 출발하냐 하면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 가장 중심 도시였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어디서 외국 사람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나라 소개하고 도시 소개할 때 처음 어디를 얘기합니까? 처음 어디를 어느 도시를 얘기해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 그러잖아요. 서울. 예?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편지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56km 정도 올라가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북쪽으로 서머나 교회에서 104km 정도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 그리고 이번에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몰라도 돼. 잘 몰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로 무역이 번창했고 많은 무역 상인들이 거주했다 그래요. 벌써 무역이 번창하고 무역 상인들이 거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동네가 어떤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의류와 특히 옷과 관련된 옷이나 천과 관련된 것들을 제조했다 그래요. 그리고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염색을 했다 그럽니다. 염색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랬고요. 염색했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가죽 공업이 발달했고 또 옹기장이들 그리고 여기는 제빵사들, 빵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동 제조업, 많은 제조업을 했던 것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역들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대부분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많은 무역 상인들이 모임으로 당연히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소아시아 7개 우리가 이 세계교회 더 남았잖아요. 7교회를 더듬어 가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마을은 도시는 굉장히 크게 무역 도시로 번성을 했는데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했다. 힘이 매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의 규모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면에서 좋을 수 있죠. 교회가 크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불쌍한 나라도 돕고 불쌍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하잖아요. 그 성도들도 나아가서 사회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크면 유리한 점들도 많고 또 많은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예수를 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좋죠.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나 또는 여러분들 가정, 사업, 자녀들 할 것 없이 크다고 칭찬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가정이 크고 사업이 크고 너네 사업이 너무나 커서 칭찬하노라 그러진 않습니다. 부자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반대로 또 규모가 작다고 그렇다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규모가 작다고 또 비난하지도 않아요. 가난하다고 칭찬하지도 않아요. 부자도 칭찬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또 비난하지도 않아요. 능력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한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가능하면 건강하게 사십시오.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부러움 대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드와디라 교회가 작은 교회, 물론 이 교회가 어느 다른 웬만한 대부분의 소아시아 7교회들처럼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칭찬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드와디라 교회가 작고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도시는 컸고 교회는 야만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이스나마나 말하자면.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와디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작은 교회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드와디라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가 어떻든지 핍박을 하든 뭐 하든 그들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많도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바로 옆 단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잘 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신앙을 버렸어요. 드와디라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초라한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됐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뭐 상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고 있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 여기서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위로 옛날 버전에는 기록했을 거예요.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옛날 행위라고 번역해놓은 성경이 더 좋은데 사업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사업하면 돈 버는 거 말하자면 생각나잖아요. 사업이라고 행위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 에르곤인데 행위, 행동, 일, 행사, 임무, 역사, 뭐 공적, 사업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사업을 선택해서 번역을 해놨네. 그래서 행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상업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업은 그 상업적인 일을 들리는데 아무튼 드와디라 교회의 행동, 행위, 이들의 역사, 이들의 행사 보면 특히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거죠. 주의 일, 주님의 일, 교회를 위한 행동 또는 하나님께서 드와디라 교회에 맡긴 사명, 임무
이것들과 관련된 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르곤입니다. 근데 이 행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나중 행위가 더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졌다. 변함없이 믿고,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으면 안 돼. 내가 여기 변함없는 거잖아요. 이게 변함없이 충성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는 더 많고 깊어져야 된다. 충성심이 더 많고 더 깊어지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여기서 당연히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가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앞에서도 서론에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할 수 있잖아요. 처음 사랑.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믿음도 그래요. 또는 인간들과의 사랑,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한 달이면 죽어. 그렇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 이거는 좀 표현이 정말 맞지 않는 표현인데 시골에서 저희 집 개를 키웠는데 암놈을, 저희는 개를 여러 번 키웠는데 이 개가 후손을 본 적이 없어. 중간에 꼭 무슨 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밤 12시에 나가고 새벽 1시에 나가도 어느 놈이, 어느 개 한 놈이 앉아 있는 거야. 어떨 때 2마리가 앉아 있어. 우리 개가 암놈이거든. 이놈이 우리 개를 사랑했나 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문 앞에서, 그래서 저를 보고 꼬리쳐. 난 처음 보는 놈인데 막 꼬리쳐. 그러니까 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주인인 걸 아나 봐. 그러니까 막 난 지금 생각해도 그런 불쌍해. 있다 먹지도 않고 없어졌다 또 와가지고 앉아있고. 이게 처음 사랑이야. 한 달만 있으면 죽어. 굶어 죽어.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학하지 마십시오.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나 봐. 나 처음처럼 뜨겁지 않나. 못 뜨거. 불가능해. 그거는 처음처럼 계속 뜨거우면 1년만 신앙생활하면 다 타서 없어서 죽는 거야. 예? 그 뜨거움은 식어질 거예요. 식어져 갈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입니다. 식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식어지는 대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식어지는 대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뜨거워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러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식어지는 듯 하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정돈되고 그리고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동, 감격 뜨거웠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약간 식은 것처럼 보여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데 그때 처음 예수 믿고서는 뜨거워가지고 그냥 교회만 봐도 좋아. 교자만 들어도 좋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 같은 거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파라스름한 거 고등학교 때 본 선생님들이 갖고 가면서 이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놈 공부 잘하나 못하나 파란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학생 애들 체크하는 노트예요. 근데 그거만 봐도 우리는 기뻤어. 찬송가 책처럼 보였어. 진짜로. 그냥 막 연관된 거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신앙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많아져야 돼요. 이제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처음 사랑은 좋고 아름답지만 처음 사랑으로 제자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참 멋있는 교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하다, 파스티스 많이 들었죠?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절대 믿을 수 있다, 순종하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일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유일하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점점 믿음이 많다 그랬습니다.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확신하다, 절대로 믿을 수 있다, 순종하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임을, 나를 지키신 유일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대로 따라가고 믿고 하는데 우리 믿음에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는 그 끝, 어떻게 보면 끝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책이에요. 이것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능력 일으킬 수 없어요. 뭐 미국 드라큘라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관 위에다가 성경책을 쫙 아니면 드라큘라 위에다 성경을 넣으니까 드라큘라가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막 죽고, 이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태운다고 해가지고 벌 받지 않습니다. 찢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글 책입니다. 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씀은 더 이상 책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끝!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깊어져 갈 때, 많아져 갈 때, 뭐 뒷부분에는 우회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라는 축복으로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족속, 나라, 열방 다 얘기해. 전 역사를 통해서 만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만국이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 미국, 뭐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만국이에요. 그 만국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일들, 물질, 권세, 명예, 무슨 제도, 법, 힘, 자연, 병 할 것 없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에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 다스리는 삶, 자유로운 삶, 질병을 다스리는 삶, 질병에서 자유로운 삶, 물질을 다스리는 삶,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 세상 권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베드로 같은 분들, 뭐 예수님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상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를 막을 수 있는 게 누가 있었습니까? 짐승이든 칼이든 불이든 베드로가 가는 길, 바울이 가는 길, 예수님의 변화받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상이 되죠. 앞에 무슨 적들이 있다고 바울이 이거 무서워. 안 그럽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행위, 사랑, 믿음 점점 많아졌을 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철장이라는 것은 새로 만든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새로 만든 막대기, 긴 막대기 있죠? 이걸 철장이라 그래요. 새로 만든 막대기 또는 지팡이, 새로 만든 지팡이, 장은 원래 지팡이를 얘기하고 새로 만든 지팡이 또는 왕의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탁 한번 왕 지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철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철장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홀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이든지 깨트리는데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려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우리들의 사랑이 처음 신앙보다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상의 어떤 것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모든 문제들을 다 질그릇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고 우리의 처음 신앙, 처음 사랑보다도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의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어떤 것을 다스리고 깨트려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